오늘은 성령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시는데 9가지의 은사를 주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의 은사가 3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말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은사 안에는 어떤 은사가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이 은사는 우리의 재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권능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영적인 어떠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은사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9가지의 성령의 은사 중에 이제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믿음과는 조금 다른 은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모든 성도들은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고 있는 이 믿음과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을 얻는데 필요한 구원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보십시다. 이 구원의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너희가 받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 기도해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필요한 그 구원의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그 일반적인 믿음은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는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도들 중에 일부분의 사람들, 특별한 사람, 어떠한 사람들만 가지는 은사인 것입니까? 어떠한 사람만 가지는 은사인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 통변함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그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또한 필요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 믿음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구원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반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얻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너희가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한 부어주시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든지 안 주든지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은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반적인 믿음을 사용하면서 나아가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 안에 일반적인 믿음을 내가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 안에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은사를 주기로 결정했으니 우리가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아. 이 믿음의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기초가 되는 은사인 것입니다. 10절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가 기초가 되는 은사인데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도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믿음으로 병을 고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으리니 그래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그들이 고침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모든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 병자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반적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무엇이냐면요, 그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 고치는 성령의 은사가 임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성도가 기도할 때보다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병 고치는 은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 훨씬 더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믿음의 은사가 또 이 기초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어떤 은사가 있겠습니까? 보통 능력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이게 기초의 은사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 안에 먼저 믿음의 은사가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지팡이를 뻗치게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모세 안에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었어요. 능력 행함. 그런데 그 모세 안에 그 능력을 행할 때 그 안에 그 일들을 했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도 있었겠죠. 근데 모세 안에는 일반적인 믿음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지금 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은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가 기초가 되는 은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기반이 되는 은사인 것입니다. 믿음의 은사가 이 기초가 되는 은사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 안에는 병 고침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안에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일반적인 믿음을 훈련해 갈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은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보통 은사는
하나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할 때 그 사람 안에 어떤 은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 안에는 귀신의 세력들이 영분별로 분별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지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상태가 분별되든지, 그래서 그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작동하고 그 안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 안에 이제 어떠한 그것이 분별됐을 때 어떠한 은사가 작동하기 시작할 것입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가.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네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작동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들이 떠나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일반적인 믿음의 수준으로 믿고 있었는데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은사가 내 안에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갈 것에 대한 믿음의 은사가 내 안에 작동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사는 하나하나 작동하기도 하지만요, 은사는 또한 여러 가지 은사가 한꺼번에 협력하면서 작동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은사인 것이고요, 이것이 은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작동되어지며 은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행하는 은사가 세 가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잖아요. 예수님께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인 것이에요. 능력 행함의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모세가 선포하는데요, 모세가 단지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그것을 선포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능력 행함의 은사가 모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게 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능력 행함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음의 은사는 무엇인가? 병을 고칠 때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할 때 믿음의 은사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믿음의 은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요, 능력 행하는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좀 비슷한데, 능력 행함의 은사는 적극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은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력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의 은사는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은사인데,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믿음으로 기다리는 은사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는데 배에서 편안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그때 예수님 안에 믿음이 역사하고 있었어요. 믿음이.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잖아요.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일반적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은 역사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 안에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죽으면 천국에 갈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은 있었지만 믿음이 은사로 역사하지 않으니 풍랑이 막 몰아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 충만하게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가운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고 평안하게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나중에 베드로 안에도 그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베드로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평안하게 안식을 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시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 안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다니엘이 사자굴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곳 안에 다니엘이 두려워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사자굴 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담대했으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사자굴 안에 다니엘이 이제 처지고 난 다음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을까요? 후자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자로도 구원하실 수도 있고 물론 후자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후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이 다니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자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그곳에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 분명한 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다니엘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누고 있는 말씀의 지점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이 나누고 있는 말씀의 지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높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높은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승리의 자리로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신 놀라운 유업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취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소유할 때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의 세력들과 귀신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그 귀신의 괴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내 안에 작동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 영분별의 은사가 작동함으로 그 귀신의 괴계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더 놀라운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단지 성도라는 이유로 그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이지만 우리 안에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성령의 은사가 필요 없었다면 그냥 너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족하다고만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구원과 성령의 은사가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구원의 부유함을 다 누리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저주를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질병을 이기셨잖아요. 그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일반적인 믿음이 역사할 때도 있는데, 때때로 우리 안에 불신앙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믿음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다 믿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도 믿냐면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것도 믿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성경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사실인데요, 실제로 우리의 삶 안에서, 믿음의 삶 안에서는 많은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이 진리를 믿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분투하고 내가 투쟁하면서 막 살아가요.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의 삶 안에 더 놀라운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철회할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겠지, 무엇인가 내 안에 아직 부족한 것이 있겠지 라는 마음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철회할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역사에 쓰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경험을 한 것이냐면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경험했으며, 일반적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신 것을 경험했으며, 또한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성도들이 질병이 걸렸을 때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질병을 고치신 것을 믿으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즉시로 100% 병고침이 임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능력행함과 병고침의 은사를 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하더라고요. 능력행함의 은사는 즉시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고침의 은사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점진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구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의 병고침의 은사가 없어도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병고침의 은사를 받고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은사를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님의 뜻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수도 있는데 혹시 여러분에게 주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그래야지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한테 모든 은사를 다 주고, 저에게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주고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대단한 능력자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할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 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몸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안에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병자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병 고침의 은사가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낫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한테 그 은사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나에게라도 그 은사 주셔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안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안에 있는 이 9가지 은사를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안 주셔요. 그러면 내 말고 그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그 은사를 주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예언하는 은사를 누군가가 한 명이 받아보십시다. 그럼 예배 끝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예언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예언기도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고 그 사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설교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믿음의 은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 믿음의 은사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믿음의 주인이시오.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주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요, 예수는 믿음의 세계를 알잖아요. 그 믿음 안에는 승리, 그 믿음 안에는 안식, 그 믿음 안에는 평강.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내 안에 쌀이 떨어져.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에 대해서는 믿어요. 그런데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염려하면서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요, 평강 안에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려워했겠습니까? 담대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때 믿음이 역사했는데요, 담대했어요, 평안했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가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혹 안 되면 어떨까? 그거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믿음은 담대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축복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한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축복하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십시오. 자식에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응답하면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성령의 믿음의 은사가 역사할 때에 또 아이들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선포해 주기 시작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은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때때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내 힘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 가지 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믿음으로 선포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축복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점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주간에는 제가 그 사람의 태가 열리도록 다른 사람은 똑같이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날 제가 기도할 때의 감동은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목사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으면 아이가 낳게 되도록 하는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 내 마음 안에 대단한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더 강력하고 감동이 있게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물론 여차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반응은 시큰둥이였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대단한 목사가 아니잖아요. 제가 대단한 목사였다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내 태문이 열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텐데, 그렇다고 야 너 그거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태문이 열린 거야 그럴 수도 없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은 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부모들은 더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안에 분명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그때 믿음의 은사가 역사해서 기도하게 했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다. 아멘. 믿음의 은사가 역사할 때 우리가 풍랑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풍랑 안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풍랑 안에 들어가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두려우셔요? 일반적으로 믿어보려고 해도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셔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인 믿음의 은사가 역사할 때 내 마음 안에 담대함과 평강과 안식과 강력함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영분별의 은사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풍랑 안으로도 들어가게 하시며 불 가운데로도 지나가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요. 성령의 은사는 귀한 것이에요. 성령의 은사는 좋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이 구원의 믿음을 받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내가 이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해 응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로 믿음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머리로 믿어버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사모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평강 가운데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안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은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염려가 예수의 믿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이 예수의 믿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슬픔이 예수의 믿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좌절이 예수의 믿음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풍랑을 자연스럽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가 역사할 때, 믿음의 은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담대할 줄 믿습니다. 사자굴 안에서도 평안할 줄 믿습니다. 귀신들의 세력의 한가운데에서도 안식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믿음이 불같이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이 불같이 역사하시옵소서. 믿음이 불처럼 역사하시옵소서.
태우시옵소서. 불면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불면증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태우시옵소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태우시옵소서. 심해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정신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기억력이 쇠약해져 가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노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당연히 늙은이 쇠약해지고 병들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무너져 가겠다라는 거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믿음으로 몰아냅니다. 죽을 때까지 강건할지어다. 모세가 죽을 때까지 강건했었던 것처럼 모세의 눈이 죽을 때까지 쇠해지지 않았었던 것처럼 죽을 때까지 강건할지어다. 강건하다가 죽을지어다. 청명 가운데 있다가 죽을지어다. 믿으면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능력 경험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풀어져야지 우리가 유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가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은사가 풀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사가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수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한계 이상의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은사를 주십니다. 모든 은사를 주시지는 않지만 반드시 한 개 이상, 2개 이상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나에게 없는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나에게 주시지는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사람에게 한 개 이상, 2개 이상의 은사는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일반적인 믿음으로도 믿을 것이며 내 안에 의심이 있어도 내가 믿을 것이며, 그런데 내가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그것이 또한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분투하면서 믿고 있는 것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와도 그 의심을 쫓아내고 그 의심과 싸우면서 믿고 있는 것 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단계, 그 승리, 그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입을 넓게 합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은사를 사모합니다. 저는 우리 안에 은사가 임한다고 교만해질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기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가장 자연스러운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방 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이십니다. 예수님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 세계가 작동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까마귀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늘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한국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로 사역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할 때 은사는 시시때때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마음먹은 대로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문교의 예배 가운데 그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그래서 성령님이 뜻하신 대로 각 사람을 통해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사람들이 부욕해 되어지며 사람들이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시니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며, 특별히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풀어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이 이 은사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